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3장 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56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열왕기 하 3장 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긴 구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숫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신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을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게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조금 긴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함께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잘 보고 있는, 시청하고 있는 유튜브 중에서 그 유재석 씨가 나와가지고 유재석 씨가 유튜브를 하더라고요. 그 핑계고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야, 어떻게 40분에서 50분 동안 특별한 주제 없이 그렇게 계속해서 막 무슨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제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대화를 계속 나누는데요. 40분, 50분 동안 그 내용을 귀로 이어폰을 꽂고 듣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수요 없는 공급. 수요 없는 공급.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남창희 씨가 무슨 수란을 만든대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영상을 찍어서 만들까 막 이런 얘기를 막 나누고 있었는데 그 댓글에 수요 없는 공급이라고. 누군가는 남창희 씨가 그걸 찍어도 아무도 볼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네가 찍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런 댓글이 딱 갈린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게 나왔던 영상이 수란 만드는 그 영상이 이제 그 유튜브에 올라오게 됐는데요. 아직 수란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한 40분 동안 떠들더라고요. 40분 동안 수다만 떨고 수란은 정작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요 없는 공급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요즘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보면 복음이 수요 없는 공급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이 가치가,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하고 얼마나 이게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싶어도요, 듣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쩌라고? 라는 반응만 자주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요 없는 공급을 참 많이 복음적으로도 많이 느끼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 가운데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 생각으로 좀 나오셨나요? 이 3부 예배에 나올 때 내가 오늘 꼭 은혜 받아야지, 내가 꼭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귀를 기울여 봐야지 라는 이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혹시 나오셨나요? 네. 아멘이신가요? 네, 뭐 노멘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찌됐건 이 복음은 어느 순간부터 그 가치가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것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는 참 수요 없는 공급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이 복음이 보여주고 있진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이 굉장히 가치를 좀 잃어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복음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정말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허울뿐인 그런 선물로 받은 은혜를 그 선물 포장지도 뜯지 않고 받았으니 감사, 기뻐 라고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좀 살펴보고 또 그 받은 은혜를 누려보고 또 그 받은 은혜를 또 갈망해보고 또 갈급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네 나라가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에돔, 그리고 모압, 이렇게 네 나라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간단하게 배경을 말씀드리냐면요, 여호람의 아버지였던 아합의 시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엘리야와 그 850명의 많은 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웠던 그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 그 나라의 북이스라엘은요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들을 많이 받아들였고 또한 바알의 신전들이 막 빼곡히 차니까 다른 나라에 대한 그 유입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굉장히 컸어요. 굉장히 왕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라 자체만으로도 국력이 굉장한 나라였습니다. 아합이라는 이 시대 자체가. 여러분, 그런데 이 아합이라는 왕이 죽고 나서 그 이후부터 점점 이 나라가 힘을 잃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호람이 지금 등장하는데요, 여호람 앞에 다른 왕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은 2년 동안 이 나라를 통치했는데요, 이 2년 동안에 이 모압이 이 나라를 북이스라엘을 배신한 겁니다. 원래는 양을 깎아가지고 조공으로 바치는 그런 모압의 나라였는데요,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약해지니까 부족해지니까 그에게 어떠한 것들을 바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은요 어떻게 보면 참 부족함을 느꼈을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의 시대에는 모압이 막 양도 막 바치고 다른 나라에서 조공 바치고 이러니까 이 나라가 강력했고 또 군사력으로도 굉장히 좋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나라가요 너무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람이 모압을 이제 치러 가려고 합니다. 그의 생각과 가치관을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하 3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여호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믿진 않았습니다. 이 우상 숭배를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보였던 그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 악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죄가 무엇이냐면요, 이 죄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어떻게 보면 종교와 나라를 하나로 모아서 이 왕이 종교까지도 터치하는 마치 중세시대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제도였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자신의 이 군사력을 또 막강한 힘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했냐면요, 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금송아지를 세워서 야, 너네 이제 예루살렘에 1년에 3번 가야 되잖아. 거기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으니까 너네 이제 더 이상 남유다 가지 마. 너네 이제부터 내가 만든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섬겨.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를 만들게끔 한 것뿐만 아니라 이 여로보암이 했던 범죄가 무엇이었냐면
레위 지파, 이 제사장들을요 레위 지파에서 뽑아서 제사장으로 세워야 했는데, 이 여로보암은 자신의 말에 잘 듣는 사람들, 자신이 말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사장한테 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질문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뜻만을 제시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자신들만의 명절을 만들어서, 예배드리는 날을 만들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광복절 8월 15일에 자신들만의 그런 종교의 행사들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람이 여로보암의 그 행위를 쫓아서 범했던 그 죄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군사력을 위하여서 종교까지도 자신이 잠식시켜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살아가게끔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오늘 말씀에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갔다.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나간 이유는 사마리아가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서요 온 이스라엘을 둘러봤대요. 자신이 이제 이 막강한 군사력을 갖기 위하여서 온 이스라엘을 막 둘러봤는데요, 아무리 봐도 너무 허접해. 이 나라가 자신의 아버지 아합의 시대 때는 굉장히 강력했고 부유했고 좋았는데, 이 나라가 어느 순간 보니까 너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람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버지의 그 막강함을 다시 되찾기 위하여서 모압을 이제 쳐야겠다. 모압이 이제 다시 나와 주종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로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이 여호람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과 가까이에 있는 남유다 그리고 에돔의 왕에게 함께 공격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스라엘 왕, 그리고 남유다 왕, 그리고 에돔 왕이 이 모압을 치려고 이제 군사를 모아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모압을 치러 가는데요, 물이 없어요. 7일 동안의 길을 쭉 갔는데요, 이 세 나라가 함께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가다 보니까요,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여러분, 왜 마실 물이 더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향하던 이 모압 땅으로 가던 길은요 에돔 길이었습니다. 에돔의 나라에 있던 길로 갔는데요, 에돔은 어떤 길이냐? 에돔은 사막입니다. 에돔은 물이 나지 않는 곳이에요. 여러분, 에돔이라는 그 길 자체가 이집트와 굉장히 붙어 있어서 굉장한 사막 지역이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이라는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분, 사막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래 먹던 물보다 더 많이 먹는 거예요. 더우니까. 그 갈증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벌컥 계속해서 마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난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기 아니겠습니까? 이 세 나라가 모여서 한 나라 치겠다고 이렇게 사람을 모았는데 물이 없어서 다시 돌아가야 하고, 물이 없어서 모압을 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놓여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나타나는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람의 반응은 이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아닌가요? 자신의 왕권을 위하여서 목숨을 거는 이 여호람이 이제 누굴 탓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탓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 군사력을 위하여서 모압, 지금까지 자신의 아버지가 왕이었을 때는 그렇게 조공 잘 바치던 이 모압의 이 괘씸함을 퇴치하기 위하여서 가는 이 여호람이 이제 물이 없으니까 내가 전략을 잘못 짰나 보다, 내가 조금 돌아가서 다시 전략을 수정하고 돌아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여호람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못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물이 없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 세 나라가 다 망해야, 다 멸망해야 끝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 나라를 버려서 모압을 못 치게 했다, 불평하고 있어요. 불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왜 이러한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반응을 보이니까요, 이스라엘 민족들, 여러분, 그들이 부하들은 어떠한 반응이겠습니까? 그들도 불안한 거예요. 그들도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어떡해, 우린 끝났어. 우리 다시 돌아가야 돼. 우리 어떡하지? 7일 동안 이렇게 열심히 왔는데
돌아갈 때 또 물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까? 이런 걱정과 염려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망했어. 우리 북이스라엘 망했어. 이거 어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경험하게 되는 난관과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 한 번도 안 해놓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놓고 이제 그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누굴 탓해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너무한다.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아보겠다는데 이렇게 나를 막아버리시네.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하지 않았으면서 이제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호사밧의 모습을 우리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사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질문하죠. 여기에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좀 궁금한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데 이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니?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이 여호사밧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며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고백하고 있는가? 또한 그 고백이 나 삶에서 정말로 증명되고 있는가?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 없이 일했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진 않은가? 혹은 내가 하나님께 그 처음 시작할 때 기도하지 않아서 그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지금 낙심했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을 궁금해하고 있는가? 과연 궁금해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게 아니라 그냥 불평하고 그냥 불만만 갖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삶만 그렇겠습니까? 저의 삶에서도요,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이 믿는 하나님이 그저 내가 믿고 싶은 형태의 어떻게 보면 금송아지와 같은 대상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좀 정돈하고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만약 기도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 그때라도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고난 앞에 겪은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저 불평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원망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해답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새 나라를 버린 것 같이 보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새 나라를 버린 것뿐만 아니라 여호람과 여호사밧까지도 버리신 것 같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면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여호람을 버린 것이 아니라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여호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고, 또한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고, 궁금해하지도 않는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놓고 하나님 탓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마치 이것이 우리의 모습처럼 느껴져서 하나님 내 인생에 일하지 않으시네? 라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호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돌이켜 반드시 여호사밧의 마음, 여호사밧의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십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눈물 날 일이 있으십니까? 불평하고 싶고 하나님을 탓하고 싶은, 실망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 순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왜 일하지 않으세요? 따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에게 어떠한 길을 여실지를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또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의 모습, 또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여호사밧처럼 기도의 동역자를 세우십시오.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우십시오. 저번 주에 함께 이제
모임을 가졌는데요. 많은 우리 청년들과 나눔을 하다 보니까 그들만의 기도의 제목들이 참 다양하게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까먹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 기도의 제목을 한 주 동안 새벽 예배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며 했습니다. 여러분, 해결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제목자들을 여러분들 가운데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호람 이렇게 그냥 끝났다면요 망하는 거예요. 그 아합의 왕은커녕 그것보다도 더 극단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나라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리더십에도 굉장한 타격이 있겠죠. 야, 네가 가자고 했잖아. 여호람, 너가 가자고 했잖아. 너 왕하지 마.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얼마나 배신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여호람이 그렇게 계속해서 왕권을 이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세우셔서 이 여호람의 인생 가운데 멸망하지 않도록 기도의 동역자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가 없다면 부족하지만 저에게 찾아와서 저에게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으시고 고민을 털어놓으시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제가 뭐 다 해결할 수 없어요. 다 어떻게 막 방법론을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의 고민, 여러분의 걱정, 여러분의 염려 다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로 풀어나가십시오. 이게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훈련의 과정입니다. 청년의 시기에 더 하나님을 더 완전히 신뢰하고 믿기 위하여서 우리는 더 높이 하나님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결혼하면 하겠지, 아이 낳으면 하겠지, 나이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 받으면 하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지금 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지금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질문하는 그 삶이 여러분들의 자양분이 되어서요, 나중에 다 나이가 들었을 때 오히려 누군가에게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날 버렸어 라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이 시기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맡겨드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새 왕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엘리사 선지자인데 굉장히 싸늘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네가 왜 왔냐? 니네 아버지가 우리한테 했던 거 기억 안 나? 야, 니 왜 왔어? 네 아버지가 믿던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한테 가지 왜 나한테 왔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고개 뻣뻣하게 들고 올 수 있어? 너 진짜 너무 적반하장 아니니? 너 너무 심하다. 너 진짜 나쁜 애구나. 이런 느낌? 이런 반응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야, 부친의 선지자들한테 가지. 네 모친의 선지자들한테나 가지. 그 바알과 아세라 대단하다며. 너네 아버지가 믿던 그 사람들한테나 가지.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나한테 왔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얼마나 이 맺힌 게 많았겠어요. 엘리야도 이 아합과 이세벨의 이 관계 속에서 이 이세벨이 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 다시 만나면 죽여버릴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엘리야의 종이었던 이 엘리사에게도 똑같이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여호람 딱 봤는데요, 소위 말해 요즘 용어로 PTSD가 오지 않았을까요? 아, 저 자식이 왔어? 아, 진짜 그때 그 고통과 그 두려움,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얼마나 광분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되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등장하지 않았겠습니까? 얼굴만 봐도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싫었겠어요. 여호람? 이 자식이 어디를 와? 감히 나한테? 여러분, 그럼에도 엘리사의 모습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더 이상 여호람을 바라보지 않아요. 여호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바라보고 그 여호사밧에게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람 같은 우리의 인생에 여호사밧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낯을 부끄러운 그러한 존재이지만 나의 기도의 동역자가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시기에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끄럽지만 염치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세워져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가치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엘리사가 이 여호사밧에게 막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엘리사가 이제 이야기하죠. 검은 고 타는 사람 불러와라. 검은 고 타는 사람 불러와라. 여러분,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와라.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너희를 위해서 이제 내가 기도할게, 내가 이제 예배 드릴게, 내가 찬양할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예배하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니까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 위에 있더니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이 엘리사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여러분, 이 답변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과연 이것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 안 그래도요 목말라 죽겠어요. 안 그래도 힘들다고요. 안 그래도 인생의 한계점을 맞고 있어요. 그런데 또 땅을 파라고? 아니, 게다가 사막인데 여기가, 아니 무슨 땅을 파, 힘들어 죽겠는데. 이러면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이 딱 그냥 정확하게 야, 내가 비 내려줄게 이렇게 말하면 될 거 가지고 땅을 파라니. 여러분, 이게 과연 이들에게 합당한 의견이었겠습니까? 여러분,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할 거야. 아니, 비 내려달라니까요. 물 달라니까요. 아니, 물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비 안 내린대요. 이거 얼마나 실망스러운 대답입니까? 아니,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면서 엘리사에게 욕먹으면서 여호람이 왔는데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람 안 불 거라는 거예요. 비가 안 내린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파는 그 골짜기에 내가 물이 가득하게 할게. 그래서 너희 세 나라의 많은 군사들이 다 먹고도 남아서 가축들도 먹고 짐승들도 먹고 너희의 생존을 내가 다 보존시켜 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골짜기를 파는 일들이, 이 일이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한계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고난의 한계라고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고난의 한계를 자발적으로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라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난의 한계.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들은 골짜기를 팝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하는 고난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고난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난에 미니멈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고난에 아주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라는 것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맥시멈은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계점을 두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맥시멈까지 나아갔을 때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번 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고난 앞에서 정면 돌파했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찾아오면 여러분, 고난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고난이 없다면 고난이 없음으로 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난이 없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것이라면 이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주어진 삶에 개천을 파십시오.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우리 찬송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메마른 땅과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역경으로 인하여서 한계치에 도달한 것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들은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한 길을 여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또한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합당한 삶이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세 나라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천을 팠습니다. 그러니까 발생하는 놀라운 기적이요, 20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에돔 쪽에서 흘러와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마실 물이 생긴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그저 단순히 기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실 물이 생긴 것은요, 그저 놀라울 것뿐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에돔 땅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막 지역입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나라를 사랑하사 이 척박한 땅, 이 메마른 땅, 물이 흐르지 않는 땅에서 물이 흐르게 하시고 또한 그 개천에 물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메마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척박할 수 있어요. 그 땅을 밟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그 메마른 땅에도 우리에게 물을 허락하신다.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신다.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7장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에게 나온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끊임없는 생수의 강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그 영향력이 우리를 메마르지 않게 하고, 우리를 척박한 땅과 같은, 우리의 척박한 인생과 같은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의 생각을 적시고 우리의 한 주의 삶을 적셔 주실 것입니다. 이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은혜를, 그 기적을 맛보았다면요, 그 기적을 맛봤다면 그 기적을 우리의 믿음의 바구니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바구니에 담지 못하면요,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 5장 말씀을 함께 잠깐 살펴볼까요? 성경책이 있으시다면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1, 2부 예배 말씀이었는데요, 5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여호람이에요. 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호람은 세 나라가 모인 그 상황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맛봤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잔에 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나병 고치라고?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여러분, 기적은요, 기적을 바라본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또한 무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기적을 보고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요, 믿음의 잔에 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았다면, 여러분, 기적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어졌다면 그것으로 기뻐하십시오. 근데 그 기적을 반드시 여러분들의 믿음의 잔에 담으셔야 합니다. 믿음의 잔에 담아야지 그저 기적이야, 놀라워 라고 하고 끝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 마술쇼를 보고 끝난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은 오히려 몇 년이 지난 이후에,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아람 군대라는 이 두려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냐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잔에 담은 엘리사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5장 8절 말씀 이것만 읽고 끝낼 건데요, 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엘리사 아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호람 왔을 때 어떻게 반응했어요? 야, 니네 선지자한테 가지. 야, 너랑 대화 안 할 거야. 여호사밧이랑 대화할게 라고 했던 이 엘리사가요, 여러분, 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람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자 엘리사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이 여호람이 고난 가운데 있고 옷을 찢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주 당당하게 또한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데리고 오세요. 왕이여, 고난하지 마시고 고뇌하지 마시고 나한테 데려오세요. 여러분, 믿음의 잔에 담으면요, 이 고난 앞에서 이러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더불어 살펴보면 여호람 같은 어떻게 보면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자발적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넘쳐 흐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한 주 동안의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의 자리에, 염려의 자리에, 어려움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또한 여러분 주변에 고난당한 자들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혹여나 여러분들 보기에 꼴 보기 싫고 정말 밉상이고 보기 싫은 존재라 할지라도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그도 내가 사랑한다. 그런 그도 내가 인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종임으로 나의 뜻을 행하라.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그릇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충만한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더운 사랑의 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찬양할 때 충만이라는 찬양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이 설교의 내용이요, 들으면 쉬워요. 들으면 누구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그 삶의 자리에 나가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적용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때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내 이름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민슬기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고난 앞에서도 내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충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나는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메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허락하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로 충만하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다 예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고난 앞에 찾아왔을 때도 그저 하나님을 탓할 뿐이지 예수를 선택하지 않는, 예수로 충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주님,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무명이어도 고난 중에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내 이름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시며 내 안에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오늘도 우리에게 경험하게 되는 고난과 역경들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예수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